15장 말씀은 마음 도적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8월 첫째 주가 이단 경계 주일로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주에 또 이제 필리핀 단계 선교팀들 때문에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질 못했는데요. 특별히 뭐 이단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이단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던,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그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단들로부터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그 귀한 생명들을 지금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여기 앞에를 지나가는데 한 아가씨가 저를 딱 쳐다보고 걸어오는데 크로스백 메고 약간 검은 가방인 것이 심상치가 않더라고. 인상도 그 아줌마인가 보다 하고 봤는데 아우 복이 있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복 많아 보이시네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됐어요 하고 제가 이제 왔는데, 복이 많은데 뭘 더 들어. 복이 없어야 듣지. 하나님의 지금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뭐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뭐 혹자는 현재 한국교회가 이단들로부터,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그리고 또 실추된 한국교회 위상 때문에 100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잃었다고 말들을 해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뭐 800만, 1000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그 인원, 그 숫자가 아마 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현재 이탈을 계속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세습 문제, 교회 안에서의 또 뭐 재정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터지니까 그 안에 있었던 구성원들이 교회에 또 실망을 하고 또 이단들의 또 말에 또 미혹을 받아서 또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압살롬에 관련된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악한 사단과 견주어서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은요, 이 압살롬의 삶을 특징 짓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 이 단어 하나가 압살롬을 그냥 단적으로 정의해 줍니다. 그 인생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생이에요. 오직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죽이고 또 무엇이든지 빼앗고 욕심을 채워서라도 결국 자기가 목적했던 바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인생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자비가 있을 거며 어떤 국률이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을 죽이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은 파리 목숨인 거예요. 파리 목숨. 압살롬이라는 인생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맞춰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주고 베풀 때 행복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으면 기쁨이 있죠. 기분 좋습니다. 행복하고. 그런데 받았을 때도 기쁘지만 무언가를 누구에게 줘도 기뻐요. 주었을 때 주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나 행복이라는 것은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압살롬은 그 기쁨을 몰라요. 이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남에게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계속 그 인생의 울타리 속에서 나는 그 잡초들만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 맛의 어떤 그 기쁨들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 말,
그리고 이 호위병을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병거랑 호위병 50명은 그 중근동 지역의 왕들이 그 행차할 때 동원하는 그러한 모양새라고 그래요. 압살롬이 나름대로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직은 왕이 아닌데 왕으로서의 어떤 그 위상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준비해야 될 영성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없고 지금 외향적인 것만 지금 막 신경 쓰는 거예요. 막 그랜저 끌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막 그런 식으로다가 폼을 잡는 일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껍데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껍데기에.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소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껍데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갖추는 신앙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또 왕이 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놀라운 건 이렇게 나름대로 악한 자들도 치밀하게 계획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외로 또 부지런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압살롬도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그 마음을 빼앗는 일들을 이제 압살롬이 하기 시작을 해요. 이 부지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부지런해야 되겠지만 악한 자들도 보면은 부지런한 그런 열심들을 가지고 또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압살롬 같은 경우도 세상적인 비전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을 뿐더러 또 자기 열심이 대단해서 이렇게 아주 부지런히 떠는 거예요. 한 번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문길 곁에 서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작업을 이제 압살롬이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보면은요, 송사를 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3절 보시면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한마디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억울함,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너가 옳다라고 이제 떠받들어 준 다음에 너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을 다윗은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중간에 이 압살롬이 사람들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가로채는 거죠. 가로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압살롬이 이제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빼앗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왕께 오는 사람들이에요.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중간에 압살롬이 왕에게로 가는 사람들을 가로채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7절 보시면 몇 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4년 동안 했어요. 굉장히 독한 사람이고 비전이 명확하니까 압살롬도 요즘 지금 흔히 말하는 그 비전이라고 치면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압살롬은. 그래서 내가 저 꿈을 위해서 4년 동안 정말 미친 척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사람들한테 가서 굽신굽신거리겠다는 거예요. 굽신굽신거리겠다. 그래서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그렇게 그 일을 도모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착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착한 척 했고 관심 있는 척 했고 그러면서 4년을 지나간 거예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압살롬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5절에요.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했나 보면은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아, 이거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세우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식으로다가 당신하고 나랑 뭐 똑같은데 뭐 절까지 하십니까? 하면서 원래는 꿇어 이건데 한마디로 이렇게 잡아 세우면서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굉장히 겸손한 척, 그리고 굉장히 위하는 척,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백성들의 아픔을 아는 척, 그렇게 하면서 4년을 지낸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야, 이 압살롬 대단하다. 요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국회의원들, 그죠? 그분들이 정말 국밥이 맛있어서 먹겠어요? 정말 그분이 뭐 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알아서 하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그 사람들 나름대로 비전이죠. 자기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굽신대는 거죠. 그렇죠? 존댓말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어떤 말을 해도 웃는 척하고, 달걀 맞아도 웃고, 그죠? 뭘 해도 웃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자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압살롬하고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결국 성공과 승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성공과 승리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아닌 척, 겸손한 척, 위하는 척, 관심 있는 척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척척척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돼요.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데 관심이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사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긴 얻어야 돼요. 근데 초점이, 방향이 다릅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이 안에도 다 취미가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취향이 다르고. 이거 다 누가 맞춰요? 예?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 사람을 맞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은 거짓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짓의 사람. 거짓의 사람이 돼야만이 사람의 마음을 맞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없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다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고 사람한테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기준이 하나님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인정받을 때도 있고 거절당할 때도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너무 관심을 쓰다 보면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과 같은 인생들은 보면 결국 하나님보다는 사람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이 속에서 끊임없는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성공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뭐 정략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행동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곧게 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취하려고 하셔야지, 다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무엇을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무엇을 하는 거는 표면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는 안 보여요. 왜 그걸 하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왜? 너가 왜 겸손하지? 너가 왜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숙이지? 왜 친절하지? 이거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근데 압살롬은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라고 물어볼 때 압살롬의 동기는 저 보좌에 있어요. 다윗의 저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가 백성들을 자기 사람으로 지금 하나하나 규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느냐를 자꾸 우리가 물어보고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나 지금 왜 하고 있지? 오늘 특송 왜 했지? 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봉사 왜 했죠? 그 왜라고 물어볼 때 그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인간적으로 압살롬은 성공을 했어요. 12절 끝부분에 보면은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당연히 많아지죠. 왜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죠? 보이지 않고 자기들 앞에서 굽신거리고 일으켜 세워주고 입 맞춰주는데 그거 마음을 안 뺏기겠어요? 13절에도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 너무너무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간 거예요. 압살롬은 마음 훔치기는 성공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압살롬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7절에 결국 4년 만에 이제 압살롬이 어느 정도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온 것을 알고 이제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나로 헤브론으로 가게 하소서. 헤브론으로 왜 가게 해달라고 말씀할까요? 헤브론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압살롬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도 헤브론에서 왕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선포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지금 가고자 하는 거죠. 그 내막은 숨긴 채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헤브론에서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다윗이 왕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고 또 백성들이 다윗을 추대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압살롬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헤브론에 가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꾸며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전혀 다윗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악한 계획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 4년 동안 사람을 속이고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기 위해서 애썼던 이 압살롬처럼 우리들 가운데에도 사람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사람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정략적인 그런 행동들, 계획들, 숨겨진 동기들을 가지고 움직인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사실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과 또 성실로 섬기다 보면 부산물로 얻어지는 것이지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내 사람 만들고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식의 어떤 행동들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교활하게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규합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있었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 파벌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분명히 압살롬과 같은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처럼 자기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만나고 정략적으로 밥 사주고 차 마시고, 그죠? 어려운 거 들어주고, 목적이 만약에 그 일 자체가 순수하게 진행된 것이라면 괜찮죠. 그런데 자기 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정략적인 생각이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사람을 섬기고 진실하게 서로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밥 사주면 물어보세요. 이거 정략적인 거야? 아니야? 알았어. 하고 먹으세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무슨 밥 하나 먹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그런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목사도 밥 먹을 때 두려워요. 밥 먹을 때 저 목사가 저분하고 밥 먹었네 해서 저분은 저분의 편이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까 봐 밥 먹는 것도 참 두렵습니다. 밥 먹는 것도. 제일 편할 때 먹는 밥은 11시 예배 마치고 먹는 밥이, 그래서 어떨 때 11시 예배 때 먹는 밥도 제 사무실에서 가끔 누가 좀 들어와서 먹으면 저 사람들은 뭔데 저기 들어가서 먹냐고, 목사님 사람이냐고 할까봐. 자리가 없어서 들어온 거예요. 먹을 자리가 없어서 거기 들어와서 먹는 거니까 그렇게 보실 것도 없고요. 한마디로 워낙 그런 식의 행동들, 그런 정략적인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압살롬의 내용을 보면 이게 뭐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들, 동서남북에 있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다. 높이시는 거야. 근데 동에 있나 서에 있나 남에 있나 북에 있나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비전을 펼칠 때에도 하나님을 딱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리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부분만을 감사하게 받아야지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옛날 빌라도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사다 보면 주님까지 못 박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압살롬처럼 마음을 빼앗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세상일 수 있고 또 사탄일 수 있죠.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이 지금 주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주님께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마음을 먹는데 그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왜? 압살롬과 같이 영적 세력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뺐습니다. 이 마음이 언제 뺏깁니까? 우리 희한한 말 한마디에 뺏겨요. 상처받아서 열심히 뛰던 사람이 주저앉아 버리고요. 잡았던 일을 놔버립니다. 그 마음 뺏긴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을 뺏긴 거라고요. 뺏긴 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 틈을 줄 때마다 사단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압살롬과 같은 영적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언제 그 화살을 맞을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